오늘은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4주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정의 달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국가, 도, 시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세상에 마귀 판이 다 될 테니까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 교회를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남편과 아버지, 아내와 어머니,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버지 되시는 분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늘 128편 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다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일대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온인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수고하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선행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버지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요,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 충실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365일 동안 이렇게 돌아요. 그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 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초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기보다 초점 있게 신앙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가장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함이 있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자식들이 잘되고 자손이 많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자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디서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초점을 맞춰 사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경제의 복, 자녀의 복,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남편들이시오, 아버지들이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의 기초가 됨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남편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의 호주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 또 남편의 신앙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한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아내와 자녀와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세례 받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있는데 이 앞에 세 남학생들, 그 강 이름이 뭐죠? 한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잘 들어, 이 장관 될 사람들이니까 청소부로 인생을 살 사람이면 그냥 거기 땅에 머리 숙이고 있고, 앞으로 장관 될 꿈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목사님 얼굴 똑부러지게 쳐다봐요. 장관 될 것 같아 보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똑부러지게 생겼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30년 뒤에 장관 된다. 그 예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야. 그 미시시피항에 두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로 내려가서 뉴올리안즈라는 그런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배가 출발을 비슷하게 했는데 양쪽 선장이 누가 먼저 가느냐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 석탄 연료가 충분해. 연료를 서서히 떼면 충분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빨리 가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연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석탄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연료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면 경쟁에 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화물선이 싣고 있던 다른 화물들을 연료 대신에 불로 아궁이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선두를 앞선이 뒤선이 하면서 뉴올리언즈 항까지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에 도착해 보니까 도토리 기적이야. 간발의 차이로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배에 있는 화물을 잘 실어 날라야 되는데 화물을 어디다 써버렸어요? 아궁이에 불태는데, 경쟁하는데 아궁이에 연료로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가보니까 내려놔야 될 화물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잘못된 목표, 초점 때문에 그 두 배의 선장은 큰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물을 맡기셨어요. 인생이란 이 항해를 하면서 거기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이런 화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을 잘 관리하고 돌봐서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해야 하는데 엉뚱한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좀 성공 좀 해야 되겠다, 출세 좀 하고 명예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썩어질 목표만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과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했으면서 아무데도 여행을 가보질 못했어요. 그 좋은 관광지인데 매일 새벽 기도회이죠, 성도를 돌봐야죠. 그러니까 어딜 가질 못해. 캐나다에 살면서 내가 로키 마운틴, 그 세계적인 관광지도 가보지 못하고 올 뻔했는데 마지막 오기 직전에 제가 감리사로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는 분이 있어 거기 가는 바람에 잠깐 한나절 그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목회라는 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 교회는 성공을 했어, 목회는 잘하셨는데 자녀들은 불황자가 됐어. 마약을 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실 세계적인 한국의 유일한 세계 제1위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 어때요? 신문지상에 나오면서 그 부정함과 불량함이 수치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대성공을 했어. 그러나 이 자식들을 챙기는 데는, 이 화물을 돌보는 데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맡겨진 이 화물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돈 많이 번 거, 그 많이 벌어도 하루 세 끼 밥 먹습니다. 대성공하고 박수갈채 받아도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목적을 가정의 번영과 행복에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장딱 같은 남자가 있고요, 수태지 같은 남자가 있다고 그래요. 장딱은 수탉을 말하는데, 수탉은 벼슬을 세우고 꼭끼어 하면서 먹이를 갖다 주면 자기가 먼저 먹질 않아. 그 음식을 흩으면서 자기 새끼들이 먼저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소리를 치면서 다른 동물이나 누가 와서 자기 새끼를 해칠까 봐 경계를 하고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게 장딱이에요. 근데 수태지 같은 남자는 어떠냐? 음식이 떨어지면 먼저 지가 먼저 먹어. 새끼들은 나중이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배부른 뒤에는 하고 잠만 자. 이게 수태지 같은 남자인데,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남편과 아버지는 장딱 같은 남자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수태지 같은 남자, 남편, 아버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데 자기 집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식구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힘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술과 여자와 정치나 예술이나 사회활동, 정치 등등 자기 일에 빠져서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큰 소리 쳐요. 내가 가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나 때문에 가정이 존재한다고. 아버지 남자의 그 빈자리가 생기면 결국 누가 채웁니까? 어머니가 대신 채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운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각각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그 슬픔과 고독을 느낀 자녀 대대로 그것이 전수가 돼. 불행한 일들이 자손 대대로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장딱 같은 아버지 남편인지 아니면 수태지 같은 아버지 남편인지를 스스로 돌아오면서
빨리 각성하고 깨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이 그 가정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식들의 학비나 장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집을 나와서 PC방과 찜질방 등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미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배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누가 돌보냐 그랬더니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재우고 입혀야 그런 모든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지 엄마가 답니다. 제 애들은 지 엄마 새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팽개쳐버리고 가정에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사는 불행한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이고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가정으로서 가정을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장닭 같은 아버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수태지 같은 남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복, 번영의 복, 자녀의 복, 평화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보통 일 중심에 몰두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100점짜리 남편이 직장에서는 100점 만점인데 가정에서는 0점짜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벤처기업을 해서 사업을 크게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몰락하게 됐어요.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잠자지 못하고 일궈놓은 회사인데 직장에서 밤을 새우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동안 아내와 자식들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투자하다 보니까 가정이 다 망가지고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파산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개인도 사업도 경쟁력이 있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성공이 꼭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잘 번다고, 돈 많다고, 좋은 차 탄다고, 큰 회사 차렸다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망가지면 그거 다 물거품입니다. 제가 39년 전에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교회에 젊은 청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 당시에 최소 못 나와도 그 삼양동 달동 내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김대중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정신바람에 따다는 거예요. 있는 집 다 팔고 월세로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딸이 공부 학벌이 이렇게 짧으니까 어디 가서 행세를 하겠어? 어디 가서 자기 명함을 내밀겠어요? 여러분, 세상 정치, 돈, 사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가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돈이냐? 사업이냐? 가정이냐?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정주영도 밥 3끼밖에 안 먹었어. 꼭 그렇게 성공한다고 그게 뭐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가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아내는 어때야 되느냐?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내 실에 있어야 하고 남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태양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 내 실에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집 안방에는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시오, 안방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안방에 계셔야 돼. 아내는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자로 평안할 안자, 이것은 집가자의 간머리에다가 계집 여자가 있어요. 간머리는 뭐냐? 지붕을 말하는 것은 지붕 안에 여자가 있어야지 그게 평안하다는 거야. 즉 아내가 집안에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아내가 밖으로 겉돌면 거기에 평안이 없다. 진정한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내분들이시여 가정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바깥에서는 시간을 조금 주세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아내라는 말씀은 안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내가 뭔데? 안쪽에 있는 태양이라는 말, 햇빛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아내는 집 안에 있는 햇빛이다, 태양이다. 그래서 집안의 태양이 되어서 가정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분이 바로 아내란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낸 어머니,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남편이 사업을 핑계삼아 가정을 등한시하고 외도하고 하는 중에도 어머니가 가정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태양이 돼서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격려하며 남편의 힘을 북돋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왜 아내를 만들었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하세요. 돕는 배필.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와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따라서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날 페미니스트, 소위 여성 권리 주창자들은 이걸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건 구닥다리 옛날 고대 시대에 있던 거지, 지금 남녀 동등한 시대에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마라톤 대회 신기록을 낸 그런 한우치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모로코 출신 사람인데 미국에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나 별로 실력이 늘질 않았어요. 엄청난 고뇌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산드라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한우치가 운동할 때마다 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아, 당신은 할 수 있어. 틀림없이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어. 마라톤 하다 보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산드라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마라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뒤에도 그 아내 산드라가 계속 남편을 격려하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라톤 경주의 신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1년 동안 누구도 허물지 못했던 2시간 6분대 42km를 달리는 그런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42초에 그 42km를 달렸고, 그로부터 2년 뒤 2002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38초, 4초를 더 땡겨서 세계 신기록을 2개나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드라의 격려를 통해서 날로 실력이 성장됐고 세계적인 선수로 그가 도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이시여, 남편을 많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큰 사명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북돋워 줘야 돼요. 살면서 제일 삼가야 할 말은 바로 가족을 헐뜯는 말입니다. 가족을 헐뜯는 것은 자기를 헐뜯는 것이고, 가족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남편을 헐뜯는 어떤 아내의 말을 들으면 마치 내 남편은 쪼다야, 막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분들이 그 남편은 쪼다지만 이분은 귀부인이야, 이렇게 표현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 사람은 쪼다 부인이야, 아내도 더불어서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은 남은 다 쪼다 같은 사람이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그 괜찮은 사람이 휘두르는 비판의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배우자를 헐뜯지 않아도 세상의 주변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헐뜯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편은 세상에서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타인은 자기 가족의 단점을 본 눈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내만은 자기 가족의 장점을 본 눈이 탁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헐뜯는 소리를 아내가 듣고 남편이 저렇게 헐뜯으니까 잘해야지 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아내는 거의 없습니다. 아내를 헐뜯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유 이제 잘해야지 그런 말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의 격려 한마디가 더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헐뜯는 소리는 문제를 키우고 격려하는 소리는 문제를 잦아들게 합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족의 놀라운 도약의 재료가 됩니다. 삶이 나를 여러 번 속였을지라도 나 자신은 변함없이 격려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며 사는 삶에는 절망의 후폭풍이 내 영혼을 삼키듯이 몰아치고, 누군가를 도약시키고 격려하는 삶에는 희망의 산들바람이 내 영혼을 포근히 감쌀 것입니다. 남편들 어떠십니까? 집에서 아침에 그냥 아내하고 다투고 큰소리 버럭내고 나오면 회사 일이 잘 되든가요? 일이 잘 풀리든가요? 일할 기분이 나든가요? 그날 막말로 재수 없어서 일이 안 돼. 되던 일도 안 돼. 미국에 이런 통계를 냈어요. 아침에 출근한 아내에게 뽀뽀해주고 출근하면 그 남편의 연봉이 20%가 오른대. 여기 아내들이시오, 남편에게 뽀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격려해줘. 여보 잘 다녀와, 또 만나, 힘내요 오늘도. 할렐루야. 일본에 7전8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재기를 꿈꾸며 모여서 지혜를 나눈다고 그래요. 이들이 모임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90% 이상이 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업이 부도나기 전에 이미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결과 사업도 동시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도나기 전에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지금은 7전8기회에서는 주 목적이 일이 뭐냐? 가정 회복 운동을 펴고 있다는, 가정이 잘 돼야 돈벌이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3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삶, 현숙한 여인의 삶에 대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잠언 31장 10절로 끝절까지 다 부부가 한번 읽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덕행이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남편들 한번 따라하세요.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아니, 남편들 다 어디 가셨어?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딴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에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뭐냐? 옛날 고대 시대는 성문에 마을의 유지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받아 그 아내가, 할렐루야, 아내는 내실에 있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꽃피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따라하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아내를 잘 세워주는 역할을 남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세번역 성경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공동 번역에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아주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보기만 해도 흡족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얻도록, 그런 포도 열매를 얻도록 아내를 키워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는 소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자라나요? 옆으로 자라나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옆으로 자라요.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땅을 기면서 넝쿨을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게 됩니다. 땅을 긴다는 것은 가정의 바닥에서 다양한 어려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가정의 모습처럼, 하녀처럼 가정에 갖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합니다. 식사 준비, 세탁, 청소, 육아, 이 일을 하는 아내,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땅을 기어다니는데 스스로 기둥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어요? 나 기둥처럼 이렇게 소나무처럼 자라겠다, 그렇게 설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기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돌보는 그 수고와 애씀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야.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일까지 그 기어다니는 그 밑바닥의 삶을 아내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누굴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지 않도록 남편들이 옆에서 잘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이요, 야, 이거 행복이다, 내가 수고함으로 내 남편이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고 내 자녀들이 잘 크네, 너무 행복해,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들이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북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버팀목을 만들어주어 세워주는 남편,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며 그 자존감을 튼튼히 세워주는 일을 남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잘 붙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잘 돌봐서 기둥을 세워줘서 땅에 기지 않도록 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중년의 아내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25세에 시집 와서 아이들 둘 낳아서 기르는데 벌써 아이들은 다 커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때가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허리는 옛날 개미허리 같은 것이 아주 굵은 허리가 되어버렸고, 손목도 아주 굵어져 버렸고, 손목과 발목에는 류마티스 신경통, 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의
시집살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이 생기고 손에는 물 마를 새 없이 그렇게 물을 만져가지고 손에는 주부 습진이 생기고, 그리고 주민증 사진 찍으러 갔더니 여기에 이 지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손이 다 달아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어머니 나 기를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자기를 기르신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붙들어주고 부추겨주는 그런 버팀목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수 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김종필 권사님, 이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나와봐요. 이리 나와봐. 이리 나오셔. 빨랑 나와. 여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 김종필 권사님인데 왜 여기? 예.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 여기 나오는 걸 부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방송 틀어주세요. 잠깐 노래방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몰라요? 볼륨을 크게. 모르다니 모를 리가 없어요. 박수 합시다 같이. 아내 얼굴을 보면서 불러요. 젖은 손이 해처럼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너위 못기새 방울로 씻어온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2절 있어요. 2절. 2절은 멤버를 바꾸셔야 돼. 난 노래를 잘 몰라요. 목소리도 아주 좋으네요. 이거 어렵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몰라. 이은 투정 곤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 두고 남자들 다 같이 부릅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살리랴 나만 믿어온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혼자 살 건데 사랑하리라. 아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같이 정말
우리 아내를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이 사랑의 열쇠라 하는 그런 글 중에 부부를 치료하는 마법의 문장 7가지라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첫째, 따라하세요. 내 잘못이에요. 맨날 손가락질하던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당신이 옳아요. 셋째, 미안해요. 넷째, 당신을 용서해요. 다섯째,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섯째, 사랑해요. 고마워요. 요 7가지만 자주 하면 가정의 갈등과 마찰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결신한 포도나무 같게 만들어가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매달린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잘하는지 정말 입에 혀같이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친절하게 해서 아주 정이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 아내가 돌변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에이, 속아서 결혼했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보다 고급 제품이라서 꼼짝달싹 움직이면 안 돼. 뭐라고? 고급이라고? 그래, 뭐가 그렇게 고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흙에서 나왔잖아. 흙, 무기물에서 나왔어 당신은. 근데 나는 당신 갈비뼈, 유기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 제품도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 나온 게 더 중요하고 귀하잖아. 내가 신제품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 잘못하면 망가져. 그러니까 날 곱게 다루라고. 함부로 이런 일 시키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리뼈, 발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늘 짓밟을 거야. 또 팔뼈로 만들었으면 사태질 안 됐을 거예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편을 훈장 노릇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예요. 턱뼈로 만들었으면 말을 많이 할 거고, 어깨뼈를 가지고 만들면 거들먹거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간이야. 평등과 서로 협조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갈비뼈의 위치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평등과 협조의 원칙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갈비뼈야. 그래서 늘 아내는 남편의 심장의 고동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도록 해야 그것이 갈비뼈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이 갈비는요 팔에 의해 항상 보호받아.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늘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만났어요.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버지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 그래서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시고,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과 자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태양이 되시기를 바라며, 남편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아내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남편의 사명을 다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